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로 12절. 시편 107편 10절로 22절. 구약 882쪽.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번제를 드릴 때 예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이 아멜렉이 물리쳐지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추수와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구원하시며 감사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된 역사적 배경을 갖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이유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데 어떤 경우는 계속 괴롭히는 수가 있어요. 또 사람들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쉽게 해결하는데 어떤 분들은 문제, 사고 똑같은 것 같고 계속 고생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문제가 왜 생기나? 오늘 답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록합니다. 10절 이하에는 문제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 하반절에는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 다 믿는데 더 깊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벌어지는 원인, 문제들 잘 해결하고 늘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문제의 상황이 나와요. 문제의 상태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 매임이에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바벨론 포로 설명하는 겁니다.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흑암과 사망, 곤과 쇠사슬 꽉 막힌 거야. 불통해요. 되는 게 없어. 요번 연단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사색이 뚜렷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고난. 17절 끝에 고난을 받아. 이 고난은 질병입니다. 이 질병이라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병은 일반적으로 죄의 원인,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 아무튼 매이고 고난당하고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병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갑자기 됐나? 그게 아니에요. 이 무너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과정도 잘 보면 12절에 엎드러져요. 그러므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이게 교만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교만해서 주님이 고통을 줘서 겸손하게 했대. 꺾으신 거예요. 교만을 어떻게 꺾어? 환경을 통해서 고통으로 꺾으신 거예요. 그 결과 엎드러졌어. KO 당한 거예요. 쭉 뻗었어요. 그런데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철저하게 연단 받을 때는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혼자예요. 바닥이야, 바닥. 그러니까 바닥이 언제가 바닥이 나면 아무도 돕지 않을 때가 바닥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 바닥 아니에요. 그래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전화 걸면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돈 빌려달라 그러면 돈 빌려주고 누가 와서 커피 사주고 하는 경우는 바닥이 아닙니다. 아무도 돕지 않아. 그게 바닥이에요. 그게 연단 끝입니다. 그렇게 돼. 엎드러지고 18절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게 죽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밥맛도 없고 먹지도 못해요. 이게 육체적인 심적인 고통 때문에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거의 죽은 것 같아. 욥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밥맛도 없어요. 입맛도 없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여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거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우리 힘들 때 못 먹죠. 사람들은 먹고 힘내라 그래. 그런데 못 먹어요.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먹어도 맛이 없고 넘어가지도 않아요. 사망의 문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겪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 그럼 이해가 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일을 겪어요. 지금 시인은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나? 두 번째, 문제의 원인.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런 고통이 왔나?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이라. 불순종, 불신앙이에요. 먼저는 불신앙, 그리고 믿는다 하지만 불순종. 하나님 무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무슨.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간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로 되어 갔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100%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100%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해가 안 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밀어버린 거죠. 신본주의를 버리는 거야. 문제의 원인은 첫 번째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문제가 터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이기 때문에요. 모든 게 주님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쁘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은 생사화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은 줄을 잘못 서는 거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예요. 줄을 바로 서야 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멸망의 문에 가까이 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 신명기예요.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주는 기업에 들어가서 장수하고 번성하고 잘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속히 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나?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그래.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욥기 15장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뭐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서 코가 납작하게 만들고 엎드러지게 해서 겸손케 하신 거예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이유 17절 미련한 자들은 미련 때문에 그래요. 미련한 것. 사람 생각이야. 인본주의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 28장 26절. 우리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나를 믿지. 내가 나의 무엇을 믿는 거야. 또 나를 믿는 거야. 그게 미련이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죄지. 가장 큰 죄야. 가장 큰 복은 잘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보면 우리 지금 나이 40, 50 되고 지난 일 돌이켜보세요.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그래도 예수 믿은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옛날에 뭐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목숨 걸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랬나? 이렇게 하지.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안 믿은 거야. 그래서 문제당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뭔가? 미련, 자기 생각. 내가 옳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고통과 궁핍과 문제라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장애물이 없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행복하라고. 우리 부모가 아이들한테 뭐 하라 그러잖아. 왜 하라 그래? 잘 되라고. 근데 아이들은 그거 싫지. 왜 자꾸 엄마 아빠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귀찮게 하냐고. 잔소리 하냐고. 내 마음대로 살게 그냥 두라고. 왜 부모가 얘기해요? 잘 되라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 그래요? 행복하라고.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슬쩍 밀어놓은 거지. 예수 안 믿었을 때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어도 취사 선택하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불리해.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부분만큼 문제가 뻥뻥 터진 거지. 신앙생활 했지만 말씀에 순종했지만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했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레위기도 보면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고 사사기도 보면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냐. 다자가 있어요. 그대로 다. 우리가 실제 말씀 보면 얼마나 지켰겠어요? 10%, 20%? 지킨 거 안 지킨 거 따지면 지킨 게 더 적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문제가 막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책이 뭔가? 우리 신앙생활하다 문제 생기면 뭐라 그래? 기도하라 그러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어요. 부르짖는 기도. 13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19절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환난과 고통 주님이 주신 이유가 뭐야? 기도하라고. 뭐 이유는 아니지만 그때 뭐 해야 되나? 부르짖는 거예요. 앞에 6절, 28절 다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됐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는데 주여 이렇게 되겠어요? 악을 쓰지. 10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잘하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하는 기도는 명령입니다. 가급적 소리 크게 내세요. 크게 소리 너무 내면 싫을 수 있지. 혼자라도 지를 수 있을 때 하세요. 우리 요즘 단일 듣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었나? 청년 차 안에서 소리 질러 기도한다고 터널 지나갈 때 큰 소리 더 내고 저도 해요 실은. 차 타고 혼자 있으면 소리 지릅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 문제 생겼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징계를 하시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엔 기도 금방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반항하고 너무 힘드니까 떼도 쓰다가 그러다가 좀 지나면 기도하죠. 이때 어떤 기도일까 내용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초신자 때는 달라 그러면 주어요. 이때 기도는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지만 회개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주세요 하면 줘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엄마 그럼 주잖아. 좀 지나면 소대변 가려야 되고 구구단 외워야 되고 다 해야 돼. 그리고 주지. 특별히 연단 중에는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내가 물질 연단 중이야 지금. 물질 안 줘요 주님이. 그럼 연단 안 받잖아. 내가 사람 연단 중이야. 그럼 사람 정리 안 해줘요.
내가 사랑 실천하고 품기 전에는 안 해줘요. 연단 때는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아무튼 이때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아,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혼란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면 제사 안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기도. 가능한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그러면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거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다 주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문제 생겼을 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문제 해결해 주시나. 우리가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결하려고 해. 내가 하는데 오늘 보니까 19절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문제 해결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해. 그래서 꼬이는 거야. 주님이 해결해 주신대. 문제 해결의 주체는 주님인데 주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 방법은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지경은 웅덩이, 무덤이란 뜻이에요. 즉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사람, 죽을 것 같은 사람을 건지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을 보내요. 이거예요. 말씀으로 고쳐주신대. 왜 말씀을 보내서 고치실까? 구원하실까? 우리가 말씀을 무시했거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거든요. 말씀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해답도 해결책도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내요. 백부장이 주님께 와서 우리 하인 고쳐주세요. 주님이 내가 가마.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면 고쳐진대.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기도하면 그냥 상황을 해결해 주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보내서 말씀으로 치료하고 치유해 주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무시했거든.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고 이 말씀대로 안 했어.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말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실천 안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우리를 살린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데 말씀을 보내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그 과정은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게 포로 생활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는 그리고 승리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과
정반대. 역순이야. 영혼 몸으로 무너지고 회복도 영혼 몸으로 회복이 돼. 우리는 영혼이 무너지면 잘 몰라. 몸이 환경이 무너지고 나서 아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환경을 몸을 육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거 먼저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거 해결해 주고 깨닫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하고 환경을 고쳐주셔. 즉 무너지는 순서와 회복되는 순서도 영혼 몸의 순서예요. 16절에도 논문을 깨뜨리시고 세빗장을 꺾고 섰고 바벨론 제국이에요. 실제 바벨론 성벽에 논문이 10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다 끓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과 같이 더 강한 자가 되셔서 강한 자 사탄의 결박을 묶고 세간을 늑탈하는 그 모습이에요. 주님이 더 강한 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영혼 몸이 무너졌다가 회복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20절.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 빨리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길 원해. 그러면 끝나잖아. 아니에요, 주님은. 고치고 건져주셔. 순서예요. 내가 망가졌거든. 주님이 고치는 거야. 주님 입장에서 보면 고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거든. 내가 멀쩡한 데 빠진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서 문제 원인을 해결하고 결과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가치관, 행동, 습관, 성품, 주로 성품이죠. 성품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요. 성품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즉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고통은 나의 잘못된 신앙관, 가치관, 자아관, 삶의 패턴의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환경을 바꿔도 의미가 없어. 내가 바뀌어져야 환경도 바뀔 수 있는 거야. 내가 옛날 습관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런데 주님이 문제만 해결해 주셨어. 난 낭비벽이 있거든. 도벽이 있거든. 나중에 또 합니다. 그걸 고치셔야 돼. 환경 결과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는 도다. 열매가 썩었어. 열매가 문제가 아니에요. 뿌리, 줄기, 가지가 문제거든. 그래서 썩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썩은 열매 따야 또 썩은 열매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썩은 열매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썩은 뿌리를 고치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셔. 나중에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문제가 생겼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죄짓면 더 심해진대. 죄짓지 말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야 돼요. 벗지 않고 껴입으면 안 돼. 옷 갈아입을 때 벗고 갈아입잖아.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나의 생각, 나의 성품, 습관에다가 예수님을 덧입혀. 온전치 않은 거예요. 나 할 거 다 하면서 예수 믿어. 그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오고 빛이 오면 어떻게 돼? 어둠이 나가야 돼. 이거 뽑아내셔야 돼. 이게 변화예요, 변화. 변화하려면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 순종하지 않아요. 고집센 사람이 연단 많이 맞습니다. 자기 고집이 세거든.
다른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도 않아요. 고집이 세면, 자기 주장이 강하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거 버리셔야 돼. 그게 주님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 뜯어 고치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쉽냐? 쉽지 않아요. 그게 연단이고 고통이에요. 내 습관을 고치려 해봐. 잘 안 되죠. 난 늘 이 길로 가거든. 근데 다른 길로 가야 돼. 쉬운 게 아니에요. 뭐 한두 번 얘기했을 텐데 우리 깍지 껴도 이렇게 끼잖아. 사람마다 그죠? 이게 엄지손가락 바뀌어 껴봐요. 아주 불편합니다. 늘 깍지 이렇게 난 이렇게 껴요. 왼손이 위에 올라가 있네. 바깥 끼면 이거 불편한 것 같아. 우리 옷 갈아입을 때 팬티 같은 것도 위에 네이도 상의도 사람마다 순서가 있어. 순서가 그거 바꾸면 불편합니다. 그런 거야. 근데 그거를 바꾸셔야 돼. 이사야 6장에 보면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들어도 고침받지 못한대.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주님께 돌아오면 고침받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된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달음도 없대.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셨냐면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물질렸나 봤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사람 말을 듣는데 이전까지는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본다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요한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음 연단하는 거야. 환경을 왜 하나님 흔들어 놨어요? 성품 좀 바꾸라고. 고집 좀 부리지 말라고. 다른 사람 말 좀 들으라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묵은 땅 기경하고 씨 뿌리잖아요. 묵은 땅 기경이 뭐야? 땅 갈아 엎는 거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고 그냥 그 위에 씨를 또 뿌리려고 한다고. 내 모습 그대로, 내 성품, 내 생각 그대로 그 위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한두 개 뿌리려고 해. 뿌리를 못 내리지. 갈아 엎어야지. 객토 이런 거 하잖아. 그죠? 돌 다 골라내고 흙 다 깨고 갈아 엎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 삽으로 하지 말라고. 포크레인으로 확확 하란 말이에요. 언제 삽으로 그거 파가지고 언제 내 심령이 객토가 되겠어. 40년, 50년 동안 내 생각에 굳어버렸는데 갈아 엎으셔야 돼. 갈아 엎으려니까 내가 못하거든. 그래서 주님이 환경을 엉망 만든 거예요. 변화라고. 지금의 나의 문제는 이 상황은 내 성품의 결과, 내 믿음의 결과거든. 이거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8절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도 못 깨달으니까 환경을 흔들어 놔서 깨닫게 하신대. 정신 좀 차리라고. 고치기 위해서 변화받으라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저 인간 저 원수 얘기하지 마시고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내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 주님 제가 잘못한 게 무엇이고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말씀을 더 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성품이 믿음을 이겨야 되는 이기고 있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잘못된 성품을 덮어야 되는데 내 성품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성품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역사하지 못해요.
믿음의 티를 못 내는 거야. 왜? 성품 때문에. 그거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성품을 변화시켜서 고쳐서 건져주셨어. 그러면 다섯 번째. 할 일이 뭔가?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자하심, 이건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행하신 기적. 어떤 기적? 내 죄악으로, 내 잘못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엉망이 된 우리를 고쳐주셨잖아.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고 건져 주셨잖아.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 다니엘조 기도에 들어보니까 거의 그런 분들이잖아. 그럼 간증거리가 있죠. 이런 저를 주님께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아팠는데 저를 만나 주셔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일하게 하시고 목회자 되게 하시고 다 그거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 실은 저도요. 학교 다닐 때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저보고 그랬어. 형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후배들이. 야, 너 변화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제가 술, 담배 전공이었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변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2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아.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찬양과 감사하래. 하나님 저를 잃었던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죄악 가운데 있던 저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많은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그게 기적이래요. 우리 집안에 있어 안 믿는 집안이에요. 우리 뭐 한둘 빼고 다 예수 믿잖아. 다 뭐 장로, 권사, 목사 거의 다 그렇잖아. 한 90%가. 기적이죠. 감사하고 찬양하래. 바벨론 포로되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되어 있었는데 유대 민족들이 독립운동한 거 아니에요. 전쟁한 거 아니에요.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으로 한 번에 해방됐거든. 기적이잖아. 그죠? 내가 잘못으로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팠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그게 기적이에요. 말씀 정리하면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찬양과 영광 받으시는 합당한 분이에요. 그게 기적이야. 추수감사절 우리 뭐 없는 거 뻔해. 그렇죠? 우리 뭐 가진 게 별로 없잖아. 뭘 감사해야 돼? 이게 감사할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힘들어. 문제가 많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 배워서 부모 잘못 만나서 얼굴이 못생겨서 머리가 나빠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 내가 미련하고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지. 고난 있을 때, 고통 있을 때 우리의 소유를 뒤돌아보시고 우리 교만한 마음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아픔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도 예수 믿을 때 가장 힘들었던 단어가 죄인이에요. 성경 공부만 하면 교회만 가면 기도만 하면 죄인이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는 속으로 저 형제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나? 교회 가면 날마다 대표 기도하면 장로님 죄인 얘기하잖아. 저 장로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나? 회개야 회개. 내가 회개하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께 토로하면 주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위험한 유경에서 우리를 건지셔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에요. 예수가 안전지대예요. 생사화복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과 복을 원하잖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날마다 읽으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밤낮으로 말씀 파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조건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상급과 결과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 순종이에요. 믿습니다 갖고 안 돼요. 믿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 있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말씀 더 많이 읽으시고 소리내 읽으세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예수 잘 믿게? 아니에요. 묵상 큐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계가 있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어. 성경 소리에서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시되 회개 기도. 주세요 할 우리 연수는 우리는 너무 많이 지나쳐버렸어. 우리 초신자가 아니에요. 보통 메시지를 믿었잖아. 주세요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제가 이거 못했네요. 이게 좀 부족했네요. 회개하셔서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그거 또 비전으로 품으시고 또 이제까지 인도하신 게 기적이잖아요.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열매 맺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와 감사와 열매인데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죄로 우리의 미련함으로 이렇게까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때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저희들을 먼저 고치시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고침받는 것이 우선이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게 기적이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 모든 삶이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더 우리 삶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셔서 추수감사절 평생을 감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